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여기 세미나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온 김에 또 오늘 복음 말씀에만 말하기보다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강의, 성령에 대한 강의 기억나시죠? 거기서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좀 배우셨나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사실 방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눠주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면, 저는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 성령의 은사가 뭐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거. 자, 질문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저것뿐일까요? 또 있는 게 뭐예요? 성령 7은 들어봤어요? 저건 뭐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 7은 저희가 너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서 없는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저희가 세례 견제 때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죠? 성령 7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억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두뇌가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는 그 이름 자체가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 공부 시간. 대학교 세미나 하죠? 그렇게 그 미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성령 세미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세미나, 단기 집중 교육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7은이 뭐냐? 이거 동작으로 해야지 잘 외워집니다. 제가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회개가 들었냐면, 제가 신부인데도, 제가 신학교 때는 상상도 안 했고요. 신부가 돼서 살고 있는데도 제가 이걸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죄송스럽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서 선교를 했는데, 호주에서 제가 조그만 꼬맹이들, 초등학교 3학년, 2월, 3, 4 애들 가르치는데 제가 못 외우고 있으니까 영어로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먼저 외우고 영어로 외워서 영어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회개를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그 두뇌로 이 정도 담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이렇게 창조 7을 외우기, 뭐 성령 7은 외우기, 공동체 유익 9가지 은사 외우기, 또 열매도 있어요. 열매 여기 있죠? 열매도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성령 7은은 7개밖에 안 돼요. 쉬어요. 성령 7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지금 쌍안경을 쓴 거예요. 쌍안경 보이죠?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혜.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멀리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 하나님이 주신 두뇌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이것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그 다음에 귀에다 손을 대고 이해.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의견. 의견은 남과 나의 의견, 하느님과 나의 의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식별도 필요한 거예요. 의견 되게 포괄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통. 이게 뭘 것 같아요? 굿셈. 그렇죠. 추측할 수 있죠. 굿셈. 뭐 용기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손을 이렇게 모아요. 합장. 이게 뭐냐면 효경. 하느님께 대한 효경이에요.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면서 하느님께 어떻게 효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지금 몇 개 했어요? 6개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했죠? 그렇죠? 마지막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저 보세요. 달리는 거. 요즘에 유명한 그 짤이 있던데 이렇게 뛰는 거 있어요. 뛰는 거. 이 뛰는 걸로 전 표현했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거든요. 은사가 경외라는 은사예요. 저는 이렇게 뛰어요. 왜 뛰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망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하느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거든요. 그 경외심, 내가 어떤 걸 지상에서 함으로써 하느님께 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부터 멀리하자. 자, 외워볼까요?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자,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영어로도 호주에서 가르쳤다니까, 애들을. 영어로 해봐요. Wisdom, knowledge, understanding, counsel, fortitude, piety, fear of the Lord. 제가 이렇게 진짜 가르쳤다니까, 애들을. 그러니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 이거 9가지 공동체를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이거 아직 개발 중이에요. 아직 개발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말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7개의 은사는 개인 경고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게 좋아요. 이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는 선별적으로 주어져요. 선별적으로. 다 가지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많은 분들에게는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 은사가 또 주어지거든요. 또 영의 식별, 해석이 따로따로 주어져서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거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성경 읽고 해석을 하든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해석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이건 3가지 동시에 외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잖아요. 믿음, 기적, 치유 이런 게 있고 이상한 언어가 있으면 해석이 필요하죠. 이상한 언어 해석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건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령 칠은 외우시고 아까 강의 때 얘기하신 그 천지창조 7일 창조에 대한 거는 쉽잖아요. 공간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심었다. 그렇죠? 이거 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다양한데 이 은사들이 다 성령에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가 있는 거예요. 식별이 필요한데 이 식별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좀 이상한 나무는 이상한 열매 맺겠죠? 이거를 저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열매 9가지가 있어요. 열매 9가지. 이거는 동작을 제가 또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 기쁨, 평화. 이 3개 외워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외웠죠?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 시계를 가르쳐서 인내, 호의, 선의. 뭐 옛날 말은 뭐 친절 그건데 호의, 선이니까 연달아서 외워볼게요. 그래서 인내, 호의, 선의. 인내, 호의, 선의. 호의로우면 따봉, 선의까지 나가면 따따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인내, 시계 보는 거 왜 안 오나? 인내 넣어야 되죠. 인내, 호의, 선의.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을 이렇게 쳐요. 성실. 난 성실합니다. 성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쓸어내려요. 온유, 온유. 그 다음에 팔을 쭉 뻗었다가 쭉 당겨요. 절제, 절제. 자, 마지막 3개 해볼게요. 성실, 온유, 절제. 이 9개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1, 2, 3, 4.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 9개 열매를 보고 식별하는 거예요. 아, 이 은사들이 있으면 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열매가 진짜 퍼져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게 성령에서 오는 은사가 맞다. 이거는 많은 은사자들도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주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 이거는 저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악과 싸울 수 있는 이 현세 생활에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예를 들어서 성령 치료에서 굳셈의 은사 있죠? 굳셈의 은사가 있어야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용서 쉬울 것 같죠? 용서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그 일독서에서 다니엘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예요. 젊은 예언자였어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처음에 전 젊어서 이 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결국엔 다 예언자가 됐죠. 그래서 이 다니엘 예언자가 한 말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죄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겸손해졌냐면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와 합쳐서 저희들의 죄라고 고백해요. 이 겸손이에요. 자, 우리는 집안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가스불을 열어놓고 나왔어요. 누군가가 밤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아침에 딱 발견을 하고 이놈의 새끼 어딨어?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지목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겸손은 닫아주고 누군가 그랬겠지. 우리 가족인데 뭐 우리가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찌푸릴 일이 없겠죠. 사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남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남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을 귀신같이 알죠. 이 말만 안 하면 이게 싸움이 안 나. 근데 굳이 이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좋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거.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다 이 트리거를 알아요. 트리거. 방아쇠라고 하죠. 이거가 아킬레스 건인 걸 알아요. 다들 이제 뭐 자격지심도 있고 약점이 다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그때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겠어요? 악령이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식별을 하면, 이 열매를 보고 식별을 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세미나를 받았을 때 어떤 은사를 받잖아요. 이 은사가 진짜 은사인지 가짜 은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악마가 예수님 3가지 유혹했죠? 뭐 했어요? 돌을 빵으로 떨어지라고 했고 나한테 절하라고 했고 3가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 구절을 대요. 이 악마가 성경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해요. 확 낚아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로 이걸 완전히 역전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우리 육체에 대한 유혹이에요. 육체, 어떤 거든 다 육체에 대한 유혹. 2번째 유혹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 떨어지는 거의 유혹이에요. 추락하는 거의 유혹이에요. 실패에 대한 유혹이에요. 해봐라. 나 안 돼. 떨어져 죽어버려 그냥. 너 실패할 거야. 포기해. 이런 유혹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성공. 너 진짜 몇 살 몇 시에 잘 될 거야. 점쟁이들이 많이 하죠? 너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우리는 다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시기 때 하라고 한 거 있죠.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이기라고 한 거예요. 단식은 이 육체의 배고픔에서 이길 수 있어요. 단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단식. 사실 우리는 요즘에 움직이는 양보다 먹는 게 풍요로워서 사실 삼시세끼 다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배고파서 막 힘들면 먹어야겠죠. 그 당 떨어지면 먹어야 돼요. 근데 단식은 뭐냐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사랑하는 한 끼를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단식 지켜야 되니까 아침을 굶어야겠다. 야, 너 원래 아침 안 먹잖아. 그건 단식 아니죠. 말장난이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회식 자리가 잡혀 있어. 그 회식을 봉헌한다는 게 단식이죠. 그러면 그 회식에 상응하는 돈을 저금했다가 이걸 자선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 단식, 자선 이 삼위일체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사실 해왔던 사순식이 뭐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것들 그냥 듣기만 좋은 그런 허울 좋은 것일 뿐일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기억나시면 고해해야죠.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거기 닿지 못하는 미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오, 맞아요. 다들 아셨어요? 왜냐면 저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 거를 신학교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신부 돼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어요. 이 마지막 단락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셉 아시죠?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 이야기.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남편 요셉 말고요. 구약 시대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엄청 질투를 샀죠. 아빠가 이뻐해가지고, 아버지 이뻐해가지고 재능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 형들이 이제 저 아이 없애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 파가지고 넣어놔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들짐승이나 와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낙타 타고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 친구는 이집트의 이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정치권으로 따지면 총리 되는 거,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꿈 해몽을 잘해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서 기분을 좋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맞았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신 거죠. 뭐 7년 후에 7년 동안은 대풍이 들고 7년 후에는 뭐 흉년이니까 미리 비축해놔라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모든 지역에서 쌀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그때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이 다 왔죠. 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고개를 맞아볼 수 있어요? 아니,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은 가족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은 볼 수 없었고. 근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형제들이 아버지를 빼놓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해서 다시 갔다 오는 그게 있어요. 다시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를 뵙고 요셉이 달려가서 형제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그게 성경에 맞들리는 게 열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저 열매들을 다 맺혀요.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 끝나는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매일미사 때문에 좋고 편리하지만 집에 있는 성경책이 먼지가 가득 쌓여가지고 라면 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 분들 없겠죠? 전 옛날에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상시에 자주 읽으면 이게 밑줄도 긋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색깔별로 노란색도 하고 빨간색도 하고 하면서 지저분해져야 돼요. 제발 새 책으로 남겨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매일미사 책 맨 앞이나 뒤에 매일미사를 3년간 계속 보시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없는 분들 많아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성경을 다 완독하시기를 저는 세미나 후에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하시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네. 또 그것도 하다가 이번에는 다 읽었는데 그러면 이제 쓰시면 되죠. 쓰시면 그 기쁨이 2배로 변하고 손에는 고통이 2배로 늘어나요. 이것도 체험을 하면서 다양하게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있어야 용서를 한 거예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면 그들을 어떻게 해도 비난받지 않고 어차피 얼굴도 모르잖아요. 뭐 다 죽여버려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들. 안고 울었어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삶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마음에 응어리지고 속상한 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안고 가고 싶습니까? 털어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워요. 이게 내 가족에 대한 원망이든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스스로를 용서 못해요.
스스로를 용서 못하면서 고해성사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나를 용서해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하느님 자비로우셔. 그럴 수 있어. 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멋진 사람,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게 여러분 자존감을 올려줄 거예요.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병들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되는 거 아시죠?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이 물 한 컵을 들고 물 반 잔밖에 안 남았네. 먹는 거하고 반 잔이나 남았네. 이 물이 나의 오늘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타민 먹고 물 한 잔 먹을 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면 바뀌어요. 식물 물 줄 때도 이 물 먹고 건강하렴. 이거랑 그냥 주는 거 틀린 거 아시죠? 그 무슨 책이었지? 물의 과학인가? 하여튼 물 결정체를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예요. 물 결정체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 몸이 물이 몇 %예요? 한 70% 되죠? 물이 바뀌면 사람 바뀌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고 용서하고 마음에 악한 감정 다 내려놓고. 내 남편은 안 바뀔 거예요. 아내도 안 바뀔 거예요. 자녀들도 안 바뀔 거예요. 부모님도 안 바뀔 거예요. 왜냐면 다 소중한 어떤 좋은 성격들이 있거든요. 또 꼴도 보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그래도 저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멋진 창조물이겠지. 좋은 점이 있겠지.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 왜 맨날 이거 하니? 나랑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100% 다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싫어하는 모습이 남들도 보고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서로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남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쁘고 내가 옳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남을 단죄하지 말자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용서하여라. 이게 뭐냐면 용서해야지 내가 살아요. 그 사람 살리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야지 내가 속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공을 넘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어라. 그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돼 아시죠? 여기 신포시장이 있는데 이 돼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견과류 그런 거 이렇게 막 털어서 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털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쌓아주기도 하고. 하느님의 되는 넉넉하셔서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자비로우신데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고다야 되고 부러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악마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열매, 은사, 성령 칠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세미나, 교육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말랑말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